오늘 설교 제목을 수치심 벗기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이 수치심이란 단어가 반갑지 않은 단어이고, 사실 저도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수치심 벗기입니다. 수치심 벗기. 오늘 워렌 킹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세요. 그리고 남부 출신, 그리고 되게 부유한 가정, 그리고 키가 한 2m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한 이렇게 글쎄 전형적인 백인 부유한 의사 집안의 분이 수치심이라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가 그리 수치스러우셨을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관해서 발견한 것이 있고, 또 본인에 대해서 다시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수치심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수치심 하면 체면과 그 수치, 문화, 그 동양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Shame and honor culture가. 근데 동양적인 것인데도 이 백인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그리고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그 수치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진짜 많았죠. 대단한 가문, 최고의 그 학문을 이렇게 수학했고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모든 것이 다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인 딴에는 그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워, 가장 열정적이야, 일을 제일 많이 해, 뭐 이렇게 열심으로 가득 찬 자였는데,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거는 살인이었던 거죠. 공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연쇄살인마처럼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으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요. 앞에 구절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다. 조금 더 자극적이게 표현하면 나는 연쇄살인마 같은 자였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좀 내가 가장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가장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 이러한 심정을 우리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 워렌 킹혼이라는 분이 느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들었던 복음은 능력과 성취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이제부터는 모든 게 내 노력에 달렸고 내 인생을 내가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를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듀크 대학, 명문대에서 교수가 되고, 그렇게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성취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productivity, 생산성, efficiency, 효율성,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현대 의료를 내가 잘 시스템화해서 계량화하고 표준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덕을 볼 수 있게 해야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쌓으려고 쭉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람도 있었고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취와 능력은 곧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기 하버드 대학 의대 때 자기 친구 중에, 동기 중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거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난 볼티모어 올드 시티 구시가 출신이야. 그러면 뭐를 배우냐면 세상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제까지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너는 하버드 의대까지 가서 세상이 내 편이 아니니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도 보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던 듀크대는 수십 년 동안 흑인은 절대 받지 않는 인종차별적인 대학 병원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병원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보니까 약도 항생제도 백인한테는 주는데 흑인한테는 잘 안 주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흑인 의사분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고객들이 생각하기에, 병원 오시는 손님들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그 의사로 안 보고 뭐 간호 도우미나 아니면은 방문자 보호자로만 생각하지 절대 의사로 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고, 출발선이 달랐고 뛰면서는 더 다르고, 이 성취와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꿈꿀 수도 없는 이야기였던 것을, 몇 사람만 누리는 특권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보면서 더 부끄럽게 느꼈던 것은 사실 가족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인종차별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백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인종차별적인 것이 있을 때 그냥 남부 흑인은 전혀 없는 자기들만의, 백인들만 있는 동네에서 살고 백인들만 읽는 매거진만 뉴스만 보든지, 아니면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를 엄청 막 욕하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처럼 그냥 그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성취와 능력으로 이렇게 나아가든지, 그렇게 쌓고 올라가든지,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하든지,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본인도 수치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어렵고 되게 와우 이렇게 놀랐던 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하나님의 복을 믿기 때문에 살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내 수치를 가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수치를 해결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더랍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이게 수치죠. 너는 그래서 누구한테 사랑받겠어? 이런 게 수치죠. 다른 사람들이 너의 진짜 모습을 알면 너를 버릴 거야, 이런 게 수치죠. 그래서 그거를 가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치 대신에 두려움을 택하고, 수치 대신에 슬픔을 택하고, 수치 대신에 분노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수치 대신에 자살을 택하고,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 본인이 여전히 자기도 있다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나의 과거, 내 실수, 내 실력 없음이라는 그 수치가 가려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려질 수 있을 거야?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도 사랑받을 거야. 나의 진짜 모습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거야. 그리고 그 실패가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데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본인에 대한 인식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근데 우리 아까 읽었듯이 우리 15절에서 그렇거든요. 나는 회방자요.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나는 폭행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본인은 이러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모르고 했던 일이니까 용서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참 실수 많은데요. 실수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 변명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핑계는 내가 처음 해봐서 그래. 아니면 처음이 아니면은 내가 익숙치 않아서 그래. 내가 잘 모르고 해서 그래. 그게 가장 말하기 쉬운 변명이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전에 모르고 한 거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비,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전에 믿지 않을 때 한 거니까, 알지 못하고 한 거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방자요 폭행자요 그러한 연쇄살인마 같은 자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저는 이 여겼다는 말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데요. 너 그런 걸로 쳐줄게, 너 의인으로 쳐줄게, 이런 거죠.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쳐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게 있습니다. 모르고 한 거는 용서할게. 그래서 이 감사와 사랑을 받은 자가 이렇게 15절 16절에서는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 더 읽으면 16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삼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선포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 믿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워렌 킹원이라는 분은 이렇게 능력과 성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다음에 나를 잘 써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만 바라본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잘 나가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의 우두머리인 본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믿어봐봐. 내가 내 삶으로 내 삶이 다 증거해. 이 말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건 진짜다 하면서 뭐를?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용서하신다,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다. 그 뒤에 16절 보면은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신, 16절 보시면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내가 왜 이렇게 구원받았냐? 나 같은 죄인도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는 구원받은 거다.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쓰임받는 거다. 수치가 가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는 바울 고백의 의미이겠죠. 내 과거나 내 피부색이나 아니면 내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내 부끄러운 역사나 받았던 상처나 거의 대부분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게 나를 발목 잡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부활,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치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수치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겠죠.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요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런티 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맺어 짓습니다. 우리 17절인데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심과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기는 이 찬양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치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우리가 이 46개월에 더더욱 묵상하면서 결국 이렇게 찬양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 찬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구나, 그 좋으신 예수님을 더더욱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치를 가리고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미래를 보장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또 자유하며 나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